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그리고 강대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올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연서 뿌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포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게 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강대희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께서 만드신 참빛 교회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갈급한 심령과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도 감사치 못하고 저희들이 연약하여 허물과 죄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24년도 한 해를 마감짓는 12월이 오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음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보고 이웃을 헤아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티끌보다 작은 손해에도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 하나님의 전에서 희망의 불을 밝히게 하여 싸우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점점 추워져가는 찬바람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멘. 지금 어려운 세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며 의로운 인력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참빛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아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억하고 베푸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참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밤에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라. 우리에게 떡을 가져와 물고기 두 마리 가져왔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사오리라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떡을 떼어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밥을 흘렸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명에게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충성하신 이 모든 대원들과 또 지휘자와 또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두 집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모임을 가거나 또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유행가니까 노래 속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건만 우리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도 않네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게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데서 내용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는데 60대는 해마다 늙고 이분이 표현하기를 인생을 표현하기를 50대 이제는 이제 말하지도 않고 60대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달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대는 시간마다 늙고 100세가 되면 분마다 늙는다. 이렇게 인생의 흐름을 표현을 했는데 참 이 말이 맞지는 않지만 어찌 같든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지시고 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사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또 분봉왕 헤롯은 아니야. 내가 그 분봉왕을 내가 목을 잘라서 내가 죽였는데 그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까?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예수님에게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까지 역사상 저런 분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곁에 저런 분이 없었는데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사람씩을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사람씩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를 다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벳세다에 무리들도 다 그곳에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한 인원이 어느 정도냐면 14절에 보시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곳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어린이나 또 한 가정에 한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10,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그 벳세다 고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곳에 무리들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곳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계산할 때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집에도 가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모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꽤 넓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공사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쉬운 공간도 아닌데 10,0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공간에, 이 넓은 공간에 10,000여 명이 모인 그 무리들의 모임이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저물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한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요. 지금 그 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마을로 가서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먹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 각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고 또 잠을 자야 할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자들은 날이 저물어 감지만은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를 때에 10,000여 명이 모인 무리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배고픔을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해결할 수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끼니를 거른 채 이들은 벳세다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벳세다 들판에서 모인 10,000여 명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1절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는 자를 고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잔치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셨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병 고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
벳세다에 모인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시고 하루 종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주셨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베푸신 그 잔치는 복음의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먹이심으로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는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했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굶주려 있던 그 영혼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영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채워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에 이르게 되었고 벳세다에 이르러서 그 해가 저물어 가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벳세다에 모인 5,000명, 10,000명 되는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누구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생수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벳세다에 모인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영의 양식도 해결되고 육의 양식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는 자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말씀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는 자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시대적인 흔들림도 있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6.25를 통과해서 일본 강점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국가로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는데 오늘날 이렇게 정치적인 분열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르렀을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일까? 계엄이 선포된 것일까? 몇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세다의 그 특별잔치는 이렇게 말씀의 잔치였고 두 번째로 베세다의 잔치는 치유와 회복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의 양식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그 육체의 배고픔도 그들에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양식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망과 죄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사망과 죄에 얽매여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참 자유가 그들에게 이제 선포되어졌고 구원의 은혜 속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모든 짐을 진 자들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참된 기쁨의 치유를 얻는 회복과 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의 양식이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양식이 해결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불행으로 이끄는 세력은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세력은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세력은 질병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이 참 무서운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벳세다에 모인 그 성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과 인생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질병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 10,000명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 죄악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많은 돈을 버리면서 자기의 몸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명하다고 하는 의원을 차지하면서 다 자기의 몸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날 때부터 앉은 병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문둥병자 된 자들 많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말씀을 받고 육적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치유와 회복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벳세다의 그 특별잔치는 세 번째로 축복의 잔치였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질병은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에게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양식의 문제를 무엇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5,000명, 10,000명이나 되는 이 인원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먼저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지금 흩트려서 각 초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각 개인이 해결을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해산 명령을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50명씩 앉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50명씩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그 50명씩 앉게 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떼어주라 나누어주라 라고 했는데 그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통해서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는 그런 역사,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말씀의 잔치 또 육신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도 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베세다에 모인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잔치가 기적의 잔치였습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병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많은 그 병자들에게 고침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축복의 현장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해 놓고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 본인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최고의 기적을 누리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내 것이고 내 안에 담기는 기적 주인공이 되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체험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 현상들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앞으로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언제나 잔치였습니다. 축복의 잔치, 말씀의 잔치,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잔치, 기적의 잔치,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이런 잔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잔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예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잔치, 말씀의 잔치, 치유와 회복의 잔치, 기적의 잔치, 축복의 잔치가 내 삶 속에는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잔치입니다. 어두움과 질병, 악한 세력들이 끝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벳세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고 눈으로 실제 체험을 했고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자기들이 그 기적의 내용을 다 들은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잔치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잔치가 식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의 잔치가 식어가고 있나요? 치유와 회복이 식어가고 있나요? 축복이 식어가고 있나요? 기적이 식어가고 있나요?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잔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의 은혜도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내게 무슨 말씀의 기적,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아니라 흥이 없고 침울한 분위기만 계속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참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들의 현실 문제만을 자기의 생각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합니다. 시들어버렸고 점점 무너져버리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해결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은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잔치,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잔치의 기쁨을 잊어버린 자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애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의 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일을 사모하면서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 주님의 날,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사모해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삶 속에 말씀의 잔치, 기적의 잔치, 축복의 잔치, 치유의 잔치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속에 전혀 변화가 없고, 내 마음속에 지금 덤덤해 버리는 어떤 그 잔치에 모여서 기쁨을 누리고 노래를 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즐거운 마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시들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그와 사랑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잔치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주일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면서 주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잔치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길거리에 가서 잔치를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면 길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 절뚝발이나 눈먼 자나 소경이나 문둥병자나 다 초청을 해라. 그래도 안 오면 강제로 그를 끌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주일마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은 주일이야,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초청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잔치를 배설하시고 나를 초청해서 찬양의 인도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찬양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성가대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잔치에 필요한 것,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식사의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내 범위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잔치를 주일날 배설하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불러서 매주일마다 이 잔치를 배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주일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새 힘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어떤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새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내일을 누가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의 내 삶이 내일에 가서 어떤 결과가 올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방관하고 무노동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 목적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일날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말씀의 잔치. 여러분들의 오늘의 말씀의 잔치가 집에 가서도 계속되시고 또 그 치유와 회복의 잔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연약하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될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말씀의 잔치를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영의 양식도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육의 양식도 해결해 주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의 모든 먹어야 될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잔치 그리고 기적의 잔치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12광주리에 있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5,000명, 10,000명이 먹고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넘치시고 말씀의 잔치, 치유와 회복의 잔치, 축복의 잔치, 기적의 잔치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누리시며 승리하면서 다음 주일 이렇게 은혜의 잔치, 예수님이 초청하신 잔치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주
십자가 돌 같은 곳에 내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감사드렸고요. 공도희 군사님, 강종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이현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선교원금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금 목사가 강정순 사모님, 이정식 집사님, 박점영 권사님, 최재혁 집사님, 구봉구 집사님, 장만래 권사님, 이종원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금,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들판에서 500여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복음의 잔치, 기적, 치유와 회복의 잔치, 축복의 잔치, 기적의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매주일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에 우리가 초청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매주일마다 베풀어 주신 이 잔치에 하나님 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강건케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집안 사정으로 시골에 가서 또 이렇게 오늘 상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평안함으로 상경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매주일마다 배설해 주신 잔치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에게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충성하신 우리 두 집사님 주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를 주의하는 우리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대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 심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도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성도님 또 이렇게 오랫동안 병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공사님 잘 섬기는데 힘이 부족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벳세다에 배설하신 특별잔치에 동참해서 복음의 잔치에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고 치유와 회복의 잔치, 축복의 잔치, 기적의 잔치에 참여하고 매주일 배설해 주신 주일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특별히 이렇게 좌파와 우파가 갈려서 이런 아름답지 못한 현상들이 하나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전쟁에서 빨리 헤어나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따라서 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멘.